찾으셨다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망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로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제 8월 첫 주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벼베기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의 경우에는 8월 8일에 경남 사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노지에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 말고요 노지에서 벼 수확을 했다고 해서 방송에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거보다 더 일찍 이미 벼베기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올해는 이제 7월 28일에 그 노지 벼 수확을 했는데요. 충남 홍성에서 첫 번째 수확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월 28일 날 벼베기를 처음 시작을 했으면 이를 통해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벼베기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온 땅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미리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벼베기가 될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른 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모짜리를 만들고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또 김매기 하고 그러면서 뭔가 수고를 다해서 이제 누렇게 익은 나락을 보면서 참 행복하겠죠. 그래서 첫 벼 수확을 하는 때가 바로 요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벼베기가 있으면 이곳저곳에서 벼베기를 할 것이고 계속해서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한다면 첫 열매이신 예수님 이후로 다른 사람들도 다 부활할 것을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20절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이라고 안 하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의 부활하심을
그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 후에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이제 두 대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대표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대표는 아담이고 두 번째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그 죄가 물려받게 되었고 유전되었고 말하자면 원죄지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들도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사망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아담은 첫 번째로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의 죽음을 가져다 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실 자가 누구입니까?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사랑,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열매를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습니까? 삶을 얻게 됩니다.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대표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이제 그 흙으로 생기를 지으셔서 소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그러한 영이 되셨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은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을 열어놓아서 모두가 죽음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되었다면은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을 닫고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부활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을 누리게 되었는데 부활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번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자, 여러분,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그 다음 부활할 순서는 누구냐 하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거기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자, 제일 먼저 일어날 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먼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룹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바울 사도의 생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주님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예수님 그 다음에 먼저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재림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도 역시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활의 순서가 정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세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이렇게 부활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은 뭐냐 하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때, 이는 뭐냐 하면 통치, 권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이제 영계와 인간계의 모든 권력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와 인간계의 모든 권력을 멸하시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그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마지막이 그런 때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25절 이제 보면 25절을 좀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약간 좀 이제 난해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을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여기서 그 발은 이제 누구의 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자, 이런 뜻이죠. 여기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표준 그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요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요 뜻이에요. 요 뜻. 이제 우리가 그가 이거를 표시를 안 해주면 좀 이해하기가 이제 어렵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원래의 인용구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성자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성자의 원수들로 네 발 아래 다 두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원수들을 다 이제 너의 발 아래 둘 테니까 발 아래 둘 테니까 그때까지 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게 예수님께 대한 구절이다.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의 그 왕권을 그의 통치권을 다시 성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통치권을 아들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조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활의 순서 예수님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시 공중으로 이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이제 권세와 뭐 세상의 모든 능력과 인간 세계나 영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 발 앞에 모든 권세가 이제 놓이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는 그 권세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다. 이런 순서로 이제 그 순서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적인 태도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2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교리적으로 맞는 일이냐 틀리는 일이냐 그게 아니고 일종의 미신적인 행동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게 아니냐 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냐 하면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생사를 넘나들 정도의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 주님께 투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맹수는 실제로 짐승과 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맹수같이 아주 사납게 복음을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대항해서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싸웠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할 만큼 매일매일 죽음과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제 복음에 내 목숨을 걸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포기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떠한 진정성은 바로 거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너무 재미있어. 너무 좋은 게 많아. 나한테 유익한 게 많아. 그런데 그걸 버리고 교회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냥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면 돼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소유하고 더 재미있게 놀고 또 이 세상에서 더 올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귀결되거나 허무주의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으니까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영생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드러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지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나 좋아하는 거 하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동무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먼 미래에나 효용이 있는 그런 신념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윤리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목숨을 걸 때도 부활을 믿는 성도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습니다. 사람들은 노후 대책만을 위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데 부활한 성도는 노후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 대책,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헛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성도는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삶이 다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 육신이 낡아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저 사람 영생을 인정한 사람인지 안 인정하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오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셔서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남들이 귀중히 여기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